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 혼자서 가는 전도 여행입니다.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를 통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관통하여 가로질러서 해안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곳까지 오게 되죠. 그는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자를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어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듣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다고 했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 즉시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옴을 보았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 하나를 사실은 이번 주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볼로가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 하는 것을 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넘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세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건 뭘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마음속 깊이 참되게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임하게 되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가 오기도 하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성령이 먼저 임하여서 그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이 막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았는데 물로 세례를 주는데 어찌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물 세례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잘 알면서도 예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안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한 유대인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믿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고 그는 잘못한 일을 지금까지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보면 훨씬 지위가 낮고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일에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뭔가 만족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무언가 빈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니 나이도 젊고 자기처럼 바리새인도 아닌데 무언가 충만하고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니까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첫 번째 꺼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변화와 거듭남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지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잘못 사용하는 거죠.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듯이 우리의 영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곧 다시 태어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둘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구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는 탄생도 있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탄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 탄생을 거듭남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나같이 이렇게 늙고 이미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적인 탄생을 말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생의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기로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날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태어나게 되는 부모를 아기가 선택합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간을 태어나는 아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탄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는 것이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고 철저히 지키면 영생 얻는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선한 일하고 덕을 베풀고 그래서 선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알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 자신의 주도권으로 천국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와 선한 일로 자신의 주도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드리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돼서 태어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춘기가 지나면 꼭 사람은 그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어떻게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하물며 영으로 태어난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이 바람이 불되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됐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을 하기 몇 년 전, 한 5년 전쯤에 우연한 기회에 마르틴 루터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볼 일이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마르틴 루터를 수도사 대표로 보낸 것이지만 그는 마음이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하면 로마 성지순례가 그에게 꿈이었는데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막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로마로 갔죠.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기를 라테라노 발음이 잘 안 되는 라테라노 성당의 앞에 있는 계단, 그 계단을 우리가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면 연옥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연옥에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구원에 올리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계단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옥에서 구원해낼 그 사람이 누굴까?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연옥에서 구원해내고 싶은데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죽지 않으셔서 연옥에서 구원해 드리려고 해도 아직 연옥을 안 가셨기 때문에 못 구원해서 그가 생각해보니 할아버지를 구원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할아버지 하이네를 연옥에서 탈출시키고자 28개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그리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간 뒤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올라가면 기쁘고 확신에 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그때 고백한 말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 알까? 카톨릭이 가르친 이 수고와 노력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갑자기 엄청난 의심이 그에게 밀려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몇 년 후에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가 제일 앞에 내건 기치가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짖게 된 이유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 힘으로 내 주도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통 아래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공로,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며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소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 대하여 해박하게 잘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선언하면 그리스도인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려와 그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아래 내가 선택되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어떤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믿고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것으로 그것이 더 문맥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가면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는데요.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듣는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베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잘 듣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줄 모릅니까? 들을 줄 몰라서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들을 줄 압니다. 그러니 여기서 등장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귀에 소리가 울려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단순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동의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는 그런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교회에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래요. 설문조사 하실 때는 이제 이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으셔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설문조사를 다 모아서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교인들이 80%가 네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좀 놀라시는데 20%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무려 60%의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 모인 분들을 잘 가르치고 목양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옷 궁금합니다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내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된 것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니까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사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서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오며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물세례밖에 받지 못하였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가?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고 더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적당히 은혜 받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더 요구합니다. 은혜 더 받기를, 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대해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 더 받을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자이자 수사학자인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설 학원 겸 또 강연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말씀에 배고파서 너무나도 은혜에 굶주려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없다면, 그런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나에게 은혜를 더 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인 척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 돼야 성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령 세례도 못 받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습니까?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사와 기쁨을 불러일으켜서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구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모른다고 적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셔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날마다 은혜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갈급한 심령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기쁨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의 말씀에 또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가득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